오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한국 성장의 중심에 한국의 교육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받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 사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자 투자였습니다. 땅과 재산을 팔아 자녀 교육에 투자하셨고 그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극성맞을 수 있지만 그 자녀 사랑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심,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성정과 이 현실을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참 교육열 높은 분이십니다.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교육을 강조하시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잘못됐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려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위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교육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전수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교육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지금의 엄청난 부와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6.25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기적은 앞선 세대의 헌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자녀들을 가르쳤고 그 사랑으로 이런 대한민국의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과 목적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성공이 전부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은 현재 저희 합동측 총회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소매치기 집단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김종준은, 그 당시 어린 김종준은 그 소매치기 집단에서 소매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잠시 다녔던 교회 교육의 힘으로 그는 그것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배우면 그는 소매치기로 자라서 소매치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우는 걸 거부했고 결국 탈출해서 어려운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인도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은 꽃동산 교회라는 한국에서 다음 세대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 멋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불운한 어린 시절
복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도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섬기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꽃동산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 어린 김종진 아이가 소매치기 소굴을 탈출하지 않고 그 교육을 계속 받았다면 지금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은 어떤 사람을 키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키우길 원하실까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악기 하나 다루고, 예쁘고, 키 크고, 몸매 좋고, 피부 뽀얗고, 신앙 좋은. 남자아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다운 외모에, 공부에, 성격에, 재능에, 능력에, 그리고 신앙 좋은. 몇 년을 이런 고백을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모두가 신이 되고 싶구나. 아이들이 말하는 인간상에는 허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 잘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 뛰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니 신앙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워내고자 하는 인간상도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육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실패담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교육 실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교육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실패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보면 하나님도 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실수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손상이 가는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때 그 뜻과 계획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뜻과 계획을 저버린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가 없지만 그것을 거스른 사람들, 그것을 거스르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선택의 실패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먼저 아담의 실패를 보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닌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만 아담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먹으면 더 행복할 거야. 이건 먹으면 더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스스로 더 위대한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더 잘 사는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에 손댔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의 피해는 사실 우리가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당신의 계획과 뜻에는 차질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로 아담과 아담의 가정과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가정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자녀들은 살인했고 가정은 무너졌고 가족은 서로 원망했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있습니다. 스스로 더 똑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아는 영역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좀 더 똑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말씀 위에서 판단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엘리의 실패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마저 그들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비의 하나님 떠남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녀 교육의 결과의 100%가 부모 책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모 잘 만난 친구들은 다 교육에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자, 눈을 드시오. 그리고 나를 보시오. 이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은 참 힘겨운 짐을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참 무겁습니다. 자연적 교육의 결과가 100% 부모 몫이라고 하면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또 자녀들의 운명과 인생은 결론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김종준 목사님 같은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엘리의 가정만은 부모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가정이 그럴 순 없지만 엘리의 가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한 행하리라 하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가정의 실패는 사무엘 가정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존중했습니까? 자녀를 존중했습니다. 자녀의 욕구를 존중했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자녀의 반항을 존중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어른들의 훈계를 듣지 못합니다. 훈계가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삐집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너무 존중받은 세대는 옳은 말을 들을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매서운 훈계랍시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너무 존중받아 교만해져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입니까? 우리 가정의 부모인 나는, 교사인 나는, 영혼 사역자인 나는 누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아니면 지식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다른 것들인가? 엘리는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참지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버림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왕이라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업무,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인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 통치하기 위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백성이 바라는 왕이 되기를, 백성이 원하는 리더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군인들은 말합니다.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온다고. 민주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정말 권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본주의는 말합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민주주의는 권력이 사람들의 여론과 선택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선택과 반응을 사람들의 반응을, 대중의 선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나라에.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리더는 하나님께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대리 통치할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진짜 리더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대신하여 우리는 우리가 맡은 영역을 가정과 사역과 삶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영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주신 리더의 자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너무 심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 반지를 가지면 절대 강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다 천사도 착한 사람도 다 이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반지에 매료당해 버립니다. 이 반지는 권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힘과 권력과 하나님 맡기신 영향력과 리더십과 능력과 주신 모든 권세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되심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권세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왕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사울은 자신의 생명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그것이 잘못된 인생으로 귀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고 도구를 선택하고 지금 현재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선택의 영역에서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도 그랬고 엘리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리더의 기본을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남자다운 외모, 그리고 그가 선택될 당시에 그는 물러설 줄 아는 겸손한 성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침묵할 줄 아는 절제의 능력, 그는 리더십을 가졌고 리더십을 절제할 줄 알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리더는 되었을지언정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리더십의 기본이 뭘까요? 사람들의 만족과 반응일까요? 좋은 부모의 기본이 뭘까요? 아이들을 좋은 집, 따뜻한 환경, 좋은 먹거리, 좋은 곳에 구경시켜 주는 것이 정말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리더의 역할일까요? 리더십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일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반응이 좋으면 좋은 리더일까요?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 우리는 정말 친한 사람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도 버려야 하고 자식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울의 실패는 일과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일과 사람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리더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로, 선생님으로, 목자로, 영혼 사역자로. 여러분은 사람에게 묶여, 일에게 묶여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생존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이사 부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힘내십시오. 다 돼갑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지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장로들이 보고 경험했던 일, 그 일들, 하나님의 기적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
전달되고 전수되고 들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들은 어른 말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결국 사단과 원수에게 사로잡혀 실패하는 나라,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의 사명,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는 그 알려주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다음 세대인 사사기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할 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간증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때 내 가정과 내 삶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지체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지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예전에 온 교회에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지체가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간증 후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쟤랑 놀지 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과거에 저런 상처가 있으니까 저렇지. 여러분, 그럼 간증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들 교회에는 동성애에서 탈동성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들 교회는 김양재 목사님의 교회에는 정말 바람피고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셀 모임에서 저는 참관자로 앉아 있었고 한 남자분이 쭈삣거리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싸웠습니다. 왜요? 아내가 싫어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지 말라 했는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분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하자 듣고 계시던 목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허, 저도 가봤어요.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목녀가 맙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딸이 지금 유학 갔는데 남자친구랑 몇 박 며칠로 놀러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유학 가 있는 딸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딸에게 엄청난 허물이 되는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사회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허물들을 이야기하는 솔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간증을 할 때 우리는 겸손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그 믿음이 계승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은 전수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간증을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직접적인 부분은 말할 수 없어서 하지 않고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말해줘야 하는 친구들한테는 말해줍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어야 할 때는 그것이 저의 또 어떤 치부라 할지라도 말해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꼭 알아야 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전해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의 대상은 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이번에 최종 결론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 정리하겠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 엘리, 아담,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 왜 실패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들은 몰랐고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다른 자녀를, 다른 관계를, 다른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게 함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기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결국 나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불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결국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멈추고 하나님 전수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배우기를 멈추고 하나님 가르치기를 멈추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절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가르치기를 알기를 공부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르기만 한다면, 배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에 눈이 팔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배우는 걸 멈추고 다른 것 찾아보는 건 멈추고 이제 그만 검색도 멈추고 쇼핑도 멈추고 옷 찾아보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찾는 것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청년들이 옷 사서 예쁘게 될 때마다 뒤에서 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멀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구나. 정말 하나님 공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는데 애쓰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나라 미국이 왜 지금의 어려움을, 그 청교도의 신앙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남아있고 근간에서 남아있고 시스템에 남아있지만 왜 저렇게 잃어버렸습니까? 미국 기독교 역사는 한 가지를 그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세속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는 데서 그들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맡은 학생, 영혼,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목말라 하며 하나님 알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이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망하지 않고 바른 길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25%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정당을 떠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난무하며 하나님이 하지 않는 정책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막아서는 자들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이 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이 돌들 요단강을 막아서서 물이 멈춰서는 그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두고 그 돌들을 세워서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기념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 네가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할 유일하고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기념하며 절기를 기념하며 나에게 행하신, 가정에게 행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세대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전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금 두 주먹 벌끈 쥐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 달려가는 순결하고 거룩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냥 기도해라, 말씀 봐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그 부끄러운 가문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오늘 밤 전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은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보다, 이전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존중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또 다른 사람을 그가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충성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교육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내 자녀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가문의 사람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길 원하는 교육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 셀 하십시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예배마다 받은 은혜를 기념하며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월요일 저녁 모든 가정이 쉬어도 우리 가정은 다시 가족 기도회로 나오셔서 마스크 끼고라도 우리 가족의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새벽 조는 자녀 깨우더라도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깨울 때 내 아비가, 내 어미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새벽에 깨워주셨구나 하며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경건을 빼앗깁니까? 왜 이렇게 쉽게 기도의 자리를 빼앗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자녀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시고 어느 대학 갔느냐가 아니라 그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도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쌓일 때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배운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의의 푸른 나무가 되어 온 땅을 덮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대은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